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좀 할까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은행원이 그렇게 물었대요. 담보할 게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보증인 있습니까? 보증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그래도 아쉬워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보증인으로 세우면 대출 받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은행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죠. 대신 하나님 인감증명서와 하나님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좀 떼어오시면 제가 언제든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무엇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나는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은 굉장한 의미를 담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4개의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루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도 않고 어떤 복음서에는 부활 사건을 아주 줄여서 이제 부활이 사실이라고만 증언하는 그런 복음서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서로 강조하는 시각과 강조점은 달라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애 중 유일하게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해서는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을 공통적으로 기록하며 증언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하셨는지, 그 고초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저는 가끔 예수님 증명이 조금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V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 이 캐톨릭 교황이 어디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운집했던 회중들과 그 경호하는 모습들부터 대단합니다. 위세가 대단해요. 예수님도 좀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좀 영광스럽게 한 왕의 행렬처럼 자랑스럽고 멋지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일주일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다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셨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대속적 사랑과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의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맺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예요. 예수 믿는 방법,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고난을 통한 사랑이었어요. 평범함과 박수와 안락함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 인물 중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 이사야는 평생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예레미야는 조롱당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했고 눈물을 한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 생활을 유랑 생활, 광야 생활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겪은 고난을 죽을 만큼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그 모습으로 결론 짓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생활의 고난은 바로 승리를 예견하는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진정한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중심의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365일 중에 단 7일만이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감격하고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인물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믿음의 본을 우리의 모세를 통해 교훈받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두 분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는요,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어요. 우린 많이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점 두 개를 가르쳐 드릴게. 내가 가진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첫 번째 차이점은요, 없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사랑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가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건 말건 별로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알통, 주님의 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으면 진짜 사랑이고 계산을 하게 되면 가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페이를 해야 되는데 기꺼이 내가 가진 전부를 페이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받지? 머릿속으로 계산 들면 가짜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해 어떤 헌신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헌신보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가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는 가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글을 읽어드리려고 작자와 원출처를 그렇게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잃은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질녘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신할 게 분명한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마찬가지로 너를 위한 사랑에 나는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를 가짜 사랑했다면 우리를 향해 먼저 계산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고요. 기꺼이 당하셨다라고요. 모세가 그 일의 표본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성경에 거절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 됨을 거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을 줄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을 택하고 진짜 사랑을 택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기꺼이 믿음 때문에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에 내가 세상이 주는 모든 혜택을 거절하고 주님의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고난 끝에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보는 사람이라. 우리 2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님께서 왜 창에 찔리고 멸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셨을까요? 그 고난 피해 가셨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고난 때문에 이룰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가 가질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택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겪은 수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위에 굳건히 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 주는 상을 계속 마음속에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에는 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택합니다. 헌신과 기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헌신합니다.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또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심을 알고 기도합니다. 저는 2019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나오실 수 없는 형편임을 압니다. 그런데 재직들은 하루라도 나오세요. 주님께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헌신과 기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헌신은 있는데 기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헌신과 기도의 방법을 택했을 때 세상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단어 한 8,8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단어 한 5,600개가 나옵니다. 합쳐서 성경에는 14,600개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14,600개의 단어 중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두를 평등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날에 무슨 상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종료주일만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주님이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혜택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 바라보며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 대신 지겠습니다. 주님 한번 쉬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어떨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짊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귀한 자원과 결단을 통해 기도와 헌신 가운데 새로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인교회 될 수 있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기꺼이 십자가 지며 나아가 하늘에 상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칭찬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